자, 그러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본격적으로 이게 뭐라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알파인데 오메가다 이 말이야. 응? 난 알파인데 오메가야. 그러니까 알파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알파가 오메가였다. 처음이 뭐다? 처음이 마지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였다? 마침이었다. 그러니까 시작했다, 마쳤다. 시작은 어디서 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했죠. 마치는 거 어디서 마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쳤죠. 근데 시작과 마침이잖아. 근데 시작이 마침이라니까. 자, 창세기에 있는 말이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이 창세기야.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예수님 하는 말은, 야, 이게 뭐 알파 시작해서 뭐 오메가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 머리가 시작됐으면 뭐 꼬리가 이렇게 끝나고, 뭐 처음이면 마지막이 되고 시작이면 마침이 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야. 그거 어디서 듣던 얘기죠? 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 만날 때 그랬죠. 지팡이 들고 올라갔잖아요. 지팡이 머리 들고 올라갔죠, 그죠? 예, 올라갔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노라고 그랬죠? 그 노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되죠. 뱀이 되니까 머리 집어야 돼, 꼬리 집어야 돼? 꼬리 집어야지. 머리 잘못 집으면 큰일 나죠. 꼬리를 집으라니까 꼬리를 집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머리가 됐죠.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머리를 들고 올라왔는데 항상 머리 들고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맨날 머리만 들고 살았으니까 알고 보니까 지팡이 머리 들고 살았던 게 어디 들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뱀대가리, 세상에 뱀대가리를 들고 다녔던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노니까 뱀대가리여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 꼬리 짚고 내려가라 하잖아요. 꼬리 딱 집었더니 지팡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게 꼬리가 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가 딱 되니까 어떻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지팡이 짚고 내려와야 돼요? 그냥 지팡이 돌리면서 내려와요? 지팡이 짚고 내려와죠. 그러니까 뱀대가리가 계속 바닥에 쑤셔 박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뱀대가리가.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뱀대가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죠? 지팡이가 바뀐 거예요. 꼬리가 위에 된 거예요. 자, 알파가 오메가 됐는데 오메가가 알파가 된 거예요. 처음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처음이 된 거예요. 시작이 마침인데 마침이 처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이 시작됐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팡이도 완전히 바꿔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팡이의 머리와 꼬리가 항상 자기는 머리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꼬리였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꼬리가 머리였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였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았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만드냐? 처음에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마치는 게 아니라 알파가 오메가였다는 거지. 그죠? 처음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창세기가 이해가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22장 14절 한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요?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어요. 빠는 옛날에 빨았단 얘기예요. 두루마기를 옛날 빨았던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앞으로 두루마기를 세탁할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빠는 사람이에요. 두루마기를 지금 빠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이거든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탁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세탁한다. 그런 말 말고 다른 말로요. 그런 말 말고 다른 말,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세탁한 걸 몰라서 지금 두루마기 빤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빤다 다른 말로 세탁이요. 세탁 말고 다른 말로 빨래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죠?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자들은, 그럼 할례를 옛날에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할례하는 자들. 할례는 뭐예요? 껍질 벗겨내는 거죠. 껍질 벗겨내는 자들을 할례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침례라 이 말이에요. 침례는 뭐예요? 침례나 세례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죽고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이제 이게 때가 묻었잖아요. 때가 묻으니까 자꾸 우리가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때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그리고 옷 입장에서는 부활하는 거죠. 새 거로.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이걸 침례라 그런다. 세례라 그런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할례 혹은 침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언제? 옛날에 나 침례 받았는데요. 옛날에 침례 받았는데 이 말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침례 받을게요. 그 말도 아니잖아요. 지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죠? 날마다 자기를 죽노라 그래요. 그럼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죠. 자기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빤다. 저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두루마기를 빤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죽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면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설마 성 밖에 나가려고 두루마기 빨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날마다 죽으면서 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한 10년 후에 감옥에서 잡혀 죽음당하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니까 나는 지금 두루마기를 빨고 나는 지금 날마다 죽노라. 그때를 위해서.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런 말 아니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는 성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나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침례를 받노라. 나는 날마다 할례를 받노라. 나는 두루마기를 빠노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날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나는 날마다 성 안에 들어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벗겨진 그 말씀 알곡을 먹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겠죠. 그게 천국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뭘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이 먼 미래의 이야기라면 이런 얘기가 없어야죠. 먼 미래의 이야기라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가 없어야지. 그건 이미 옛날에 빨았어야지. 옛날에 빨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뭐 빨래방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무슨 빨래방이 있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뭐 빨래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왜 이런 말이 왜 나오냐고. 요한계시록 22장이면 벌써 천국을 가도 한참 간 건데.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 뭐 짐승이나 음료 다 심판받고 또 영혼들이 천국에 천년왕국 누리고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데 생각해봐요. 새 예루살렘이 열려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두루마기를 빤대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이라면 이런 말이 없죠. 빨래방이 없는 거죠. 이럴 이유가 없고 그렇게 그건 이미 그 전에 썼어야 되고 이런 말은 없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한번 받았으니까 나 끝이야. 받았으니까 끝났지. 뭘 또 맨날 가서 어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뭘 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마음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노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자꾸 성경이 헷갈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회개, 지금 날마다 나는 회개하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것은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그 말이죠. 죽는 게 부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니까 우리가 아이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죠?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잖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날마다 내가 회개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 회개라고 그래요.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 회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 마음의 삶을 산다.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라는 거지. 이게 회개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다 이거야. 복을 받았다는 말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었다.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선악과가 아니네요. 선악과가 아니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나가네. 그죠? 그러면 선악과는 어디 갔어요? 선악과 어디 갔어요? 네, 선악과는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먹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이제 나가야지. 근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로 나가죠. 사람들이 선악과로 살고 있죠. 그죠? 선과 악으로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율법으로 또 살고 있고 자꾸 자기는 죄 가운데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해? 두루마기를 빨아가지고 날마다 돌이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이 어느 날 미래에 돌이키라는 얘기야? 지금 돌이키라는 얘기야? 지금 돌이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거죠. 자, 이렇게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을 받아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선악과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지혜로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얻는다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가져오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산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죠. 그죠?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천국으로 나아간다. 자, 그러면 문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에 들어갈 권세를 들어간다.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간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을 받아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있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5절에 나와 있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고요.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고 쫓겨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여기 있다면 생명나무의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로 성 안에 들어가는 것과 성 밖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걸 천국이라 그런다, 성 밖으로 나가는 걸 지옥이라 그런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어느 날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런 삶을 어떤 걸 선택하며 사느냐. 이게 너희들은 지금 성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성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도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되면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냐면, 두루마기를 빨게 되면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고 성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뭐를 오늘 선택해야 되겠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한다? 생명을 선택한다. 생명을 선택한다. 이것이 뭐라고? 천국을 선택하는 거라고. 천국을 선택하니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있는 삶을 산다.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고 등을 돌리고 살려고 땅을 자꾸 쳐다보려고 하는 나의 본능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소망 바라보면서 다시 영적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는 삶, 두루마기를 빠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를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막연하게 여러분 생각해서 어느 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느 날 천국 가겠지, 어느 날 지옥 가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럼 죽어봐야 하는 거 같아요. 그건 죽어봐야 돼. 그러면 죽어봐야 알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얘기해 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안 해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람들한테,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의미가 없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 사람들도 할 말 있어요. 우린 성경도 못 봤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럼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얘기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자, 너희들 성 밖으로 나갈 거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 거냐? 자, 생명나무를 먹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거냐? 아니면 선악과의 길로 나갈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거기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죠? 개들과 점술가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거짓말 지어내는 자, 성 밖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똑같죠.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인데 몇 가지 단어를 빼고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 거지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육체의 일이 이게 뭐 분명한데 뭐가 분명해?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을 쭉 나열해서 쓴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고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 중에서는요, 음행이라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게 거짓말입니다. 같은 거거든요. 그걸 개라 그래요.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을 개라 그래. 그러니까 그걸 선악과예요. 그 탐욕이고, 그러니까 욕심내고 그러는 거죠. 탐심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은 말인데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와 있는 말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하고 2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성 밖에 있는 거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성 밖으로 쫓겨나는가 봤더니 육체의 일에 있는 사람,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는 거구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딱 구분이 되겠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뭐가 나와요? 육체의 일하고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니까 10개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같은 거라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봐봐요. 사랑이 기쁨이고요, 그게 화평이고요, 그게 오래 참으며 그게 자비고, 자비가 양선이고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온유고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실 성령의 열매도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것, 이것이죠. 자,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것과 성령의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눠져 있었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에 2장에 보면 사람 만들 때 흙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요. 흙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생기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위와 아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뱀에게 꼬임당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담 보고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너 땅을 갈게 돼. 너 땅이 너의 근본이라 되죠. 그죠? 그게 뭐냐면 너의 육체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뱀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흙을 네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의 주인이 뱀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면 누가 틈타고 누가 주인 되겠어요? 틀림없이 뱀이 와서 주인 된다니까. 그게 귀신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귀신이 다 그런 거야. 귀신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니까. 네가 그렇게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뱀이 들어와서 너를 지배하고 너의 통치자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육체의 삶이 사망을 선택한 저주라고요. 그게 땅을 기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를 선택해야 돼?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생기라고요? 생기는 우위로부터 왔으니까 우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위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시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성령이라는 생기라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그럼 우리 주인 누구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지옥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천국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그죠? 성령님이 천국이니까 성령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을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 그 말은 딱 나누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삶을 사는 것이다? 육체의 삶을 살면 지옥을 사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성 밖에 쫓겨난 삶이다. 그리고 성 안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성령의 삶이다. 생기의 삶이다. 생명을 선택한 삶이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 성 안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 그럼 어떻게 해? 나 성 밖에 사는가 봐. 어떻게 나 성 밖에 살면 어떡하지? 나 성 안에 살고 싶은데 성 밖에 사는가 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육체적인 삶을 자꾸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성 밖에 있는가 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육체의 삶을 선택해서 그것만 사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이 육체의 삶만 그렇게 땅에다가 머리 쳐박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인생을 100% 하루 종일 그렇게만 살았다 이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미래나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잘 들으셔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이 같이 있다고 우리한테. 자, 육체의 삶은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성 안에 있다고 성 밖에 있다고. 성 밖에 있다고.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망이야. 그게 지옥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쪽 성 안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천국이에요. 이게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천국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내가 지옥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이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삶, 천국을 성 안에 있는 삶을, 지금 천국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그랬던 거예요. 뭐가 죽는다? 자기가 육체의 삶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할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자기는 완전히 자기를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성 안에 들어가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이 삶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랬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 안의 삶과 성 밖의 삶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죠? 그죠?